오늘은 본문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믿음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에 함께 은혜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기독교, 우리 개신교, 교회 내에서 늘 하는 이야기죠. 믿음과 소망, 사랑, 3대 요소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하나님을 믿으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늘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믿음은 참 중요한 것이죠. 믿음이 사라지면, 자, 오늘날 세대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수식어가 오늘날 세대를 이야기를 하지만 이 나라 세대를 얘기하는 수식어 중에 하나가 개개인 간에, 가족 간에, 사람들 사이에 믿음이 사라진 사회, 신뢰가 사라진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친구 사이에도, 가족 사이에도 신뢰가 사라졌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신뢰가 사라졌어요. 단적인 예로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외딴 길에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차를 세워서 다 태워주는 게 인정이고 다 그랬습니다. 요즘에 어떻습니까? 못 태우죠. 저도 못 태워줍니다. 왜요? 누군지 모르죠. 모르고 차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세계가 되어버렸어요. 친구끼리도 100%의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가족끼리도 온전한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사회가 점점 각막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면 당연히 이루어졌던 온종들이 길거리에 가서 쓰러진 사람을 구해줬다는 일들이 당연히 있어야 될 일들이 선행이라고 알려지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선행이라고 알려지는 일들이 보도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이에 믿음이 떨어지고 사랑이 떨어지고 사람들 사이에 각박해졌다는 걸 의미를 하죠. 자, 세상에서는 믿음이 사라지면 관계가 삐그덕거리고 개인주의화되고 각박해집니다. 근데 우리 신앙 안에서 믿음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신앙 안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믿음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의미하지만 우리는 좀 더 높은 사람과 사람보다는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의 믿음.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하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념과는 다른 거고요. 자, 이 믿음이 우리에게 떨어진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 믿음에 힘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이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걸까요? 믿음의 힘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이 어떤 걸까요? 오늘 본문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나타나는 힘, 믿음의 능력, 그리고 믿음 없이 행하는 삶과 신앙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함께 은혜 나누고요. 우리 하나님의 믿음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하는 선교 사역의 내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이곳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항상 기적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사도시대에는 예수님의 능력을 사도들이 그대로 믿고 체험하고 보고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기적을 행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도 이 사도들이 가는 곳에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말로만으로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때로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으로부터 나음을 얻는 악귀가 떠나가는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특별히 이 에베소에는 다른 곳과는 좀 더 특이한 기적이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 말씀 12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지 못합니다. 바울이 손을 얹으면 귀신이 쫓겨가고 질병이 치유받는다는 소문이 에베소에 쫙 퍼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울을 만나고자 했지만 자, 이런 일이 있으면 바울의 근처에 사람들이 메워졌겠죠. 그렇죠? 한두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오늘날에도요. 만약에 여러분 신율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뭐 암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일단 당뇨와 고혈압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신유은사를 누가 받는다면 교회가 폭발적으로 봉할 거다. 그렇죠? 당뇨병은 사실상 거의 불치병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도 당뇨병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꾸준히 병원에 다녀야 되고 식이 조절해야 되고 참 관리하기가 힘든 병이 당뇨병입니다. 고혈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비율이 높은 뇌졸중이 고혈압 때문에 다 나타나는 질병인데 성인병이지 않습니까? 현대인에. 그런다면 아마 그 치유받기 위해서 줄 서 있을 거예요. 신의 기적이 나타나는 곳이 있다면 줄 서 있을 거예요.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 하나님께 나와서 고친다면 사람들이 안 나오겠습니다. 자, 바울도 마찬가지. 이때 당시는 병원도 뭐 의술 오늘날에 비교해서 형편없었을 때고 가난한 사람들은 의원을 쫓아가지는 못하고 그런 뜬 시대였으니까 메워졌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으니까 바울에게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도저히 바울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마치 오늘날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 정식 절차를 밟으면 3개월, 4개월 대기해야 되는 것처럼요. 자, 그러자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손수건이나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바울이 차고 있던 앞치마를 얻어갑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과 악기 들린 사람에게 바울의 손수건을 얹고 악기 들린 사람에게 그 바울의 앞치마를 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다가 병든 사람의 병이 바울이 와서 기도해 준 것도 아닌데 손수건만 얹었을 뿐인데 앞치마만 얹었을 뿐인데 그 병이 치유함을 받고 나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 이런 비슷한 기적이 어디 있나요? 12회를 혈육증으로 앓고 모든 의원을 쫓아갔지만 고치지 못하고 제3만 탄생했던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신 예수님의 옷깃을 만집니다. 살짝 스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 여인의 병이 치료함을 받습니다. 이 사건이 가장 비슷한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예베소에 있는 헬라인, 예베소 주민들도 그리고 바울을 핍박하거나 예베소에 거주하고 있던 성경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도 이것은 듣도 보도 못한 기적이었어요. 이런 기적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몰려왔고 그의 소지품이라도 얻어가기 위해서 치료함을 받기 위해서 몰려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손수건의 치유에는요, 앞치마로 인해서 치유함받은 사람들은 그 치료의 능력과 귀신의 물을 쫓아내는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 앞치마가 대단해서일까요? 그 손수건이 대단해서일까요? 오늘 본문 11절에는요, 성경에서 이 능력, 이 기적, 출처가 어디였는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라고 분명하게 기적 적어놓고 이후에 바울에게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기적이 바울이 능력이 대단해서 바울을 통해서 앞치마와 손수건이 축사받고 가서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주신 힘이라는 겁니다. 자, 조금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에는요, 누구든지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강제로 붙잡아두고 구금하면 그거는 불법입니다. 처벌을 받습니다. 납치나 불법 구금이 되죠. 자, 이것은 경찰이나 검사라도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나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범, 죄를 짓고 사고를 치고 그 자리에서 즉시 발견돼서 체포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경찰 공무원이라고 또는 검사라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잡아갈 수가 없어요. 임의동행이라고 하는데 내가 현행범도 아닌데 경찰에 가서 가자고 그랬을 때 안 간다고 버티면 강제로 그 사람을 끌고 가면 그거 불법이 됩니다. 그 행위에 저항하는 것은 법원 판례도 있는데 공무집행 방해법에 저축이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 잡아오면 합법적이 됩니까? 경찰인 공무원이나 검사가 법원으로부터 그 사람의 의심스러운 죄나 범죄 행위에 대한 묘사를
확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그 대상자를 구속할 수 있는, 인신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으면 그 순간부터는 적법이 올바른 법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 보면 꼭 뭐 유명한 큰 사건이 있으면 체포영장 발부됐다, 뭐 구속영장 발부가 기각됐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구속영장 발부가 기각되면 48시간 내에 그 사람을 풀어줘야 돼요. 더 붙잡고 있으면 불법입니다. 자, 이건 법원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원은 대한민국 헌법을 통해서 법의 집행권을 위임받은 곳이고, 법원으로부터 사람을 잡아서 범죄 피의자를 잡아서 범죄 사실을 조사하고 소명할 권한을 위임받는 경찰과 검사가 있는 것처럼 바울을 통해 나타난 놀라운 기적들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능력, 위임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자,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도 절대로 특별할 것이 없는 물건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책갈피와 같이 똑같은 아무것도 아닌 물건일 뿐이에요. 단지 믿음의 증표로 쓰임받은 것 뿐입니다. 사람들이 눈이 없이 가서 아무것도 없이 가서 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할까봐. 자, 사람들이 바울의 소지품을 가져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 치료를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역시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의 힘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죠. 한 백부장이 자신의 뇌졸중 걸린 종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께서 와서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시면 자신의 종이 나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사람의 종이 그 순간에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기적을 체험한 이 사람들,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이 사람들은요, 이 백부장보다는 믿음이 조금 약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행한 능력을 바울이 가지고 있을 때 이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가서 얹으면 바울이 직접 기도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치료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이들은 치료를 받고 치유를 받은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에 보면요, 믿음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음이 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믿음 없이,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치고 악귀를 쫓아낼 것이라는 믿음이 없이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바울처럼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는 흉내라는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느 날 한 악귀 들린 사람에게 가서 바울처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고 명하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는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통화하는지라. 악귀 들린 사람이 그 안에 있는 악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이들은 누구냐? 왜 이랬을까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이 그 악귀를 쫓아낼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똑같이 바울처럼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였지만 오히려 이 귀신 들린 자에게 공격을 받아서 옷을 다 찢겨서 빨가벗어서 도망가는 망신만 특히 당했던 것입니다. 자, 믿음이 없는 어떤 행위도요, 하나님과는 무관한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믿음이 없는 어떤 기도도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를 쫓으려했던 제사장 아들들, 이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 내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말씀을 읽고 전도를 해도 믿음이 없는 전도와 믿음이 없는 봉사와 믿음이 없는 행동은 하나님과는 무관하고 어떠한 능력도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동차가 나에게 주어졌어요. 누군가 나에게 차를 주고 왔어요. 예를 들어서 저에게 우리 교회에 차가 없습니다. 어느 분이 와서 우리 교회 예수님 신토교회 윤 목사님이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이 차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환전하겠습니다 하고 새 차를 주고 갔습니다. 저한테 열쇠를 얻는데 안 주고 갔어요. 이분이 많이 깜빡하고. 그럼 제가 그 차를 운행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문도 못 열고요. 무용지물 되는 거예요. 키가 없는 차는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람보르기니를 갖다 놔도 포르쉐를 갖다 놔도 뭐 롤스로이스 팬텀을 갖다 줘도 키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나타내는 힘이라. 믿음이 없이는 어떠한 능력도 나갈 수가 없고 어떠한 기적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 이들의 손수건과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은 믿음의 징표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져가면 이 물건의 주인인 바울이 행했던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으로 취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사람들의 믿음은요, 개인적인 믿음은 자신의 질병, 가족의 질병을 치유하고 마귀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귀신으로부터 노인받는 축복을 받게 해주었습니다.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이 믿음은 점점 퍼져서 에베소를 변화시키는, 에베소 지역의 많은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17절부터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새덕을 얻으니라. 아멘. 이 에베소 지역에 사는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믿음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치료하는 병자를 보았고요. 바울의 손수건만으로 앞치만으로도 치료받고 귀신이 물러가는 사람들을 목격했고요. 그리고 믿음이 없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려다가 망신을 당한 제사장의 아들들을 보면서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가, 바울이 전하는 그 이름이 능력의 믿음이구나, 능력의 이름이구나, 진정한 구원자로구나 라고 믿고 유대인과 헬라인의 구분 없이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들 중에는 마술사들도 있었어요. 마술사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점술가들입니다. 점 치는 분들입니다. 오늘 우리 이 건물의 건물주분도 점을 치시는 분이잖아요. 그들이 회개하고 자신의 마술책을 붙들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들이 불태운 책을 합치니까 엄청난 가격대 은 5만이나 되더라. 과거부터 이 마술의 비법을 담은 책은 비서기 때문에 그 값이 엄청났어요. 더군다나 2000년 전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일일이 필사본이었고 종이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피루스나 이 예수님의 시대 되면 헬라 시대 되면 양피지, 양의 가죽 위에다 글씨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는 책들이었어요. 이 책들을 다 태워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확정한 사람들, 그 마술사들까지도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엄청난 재산을 팔아봐도 되잖아요. 근데 팔지 않고 불태워버립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능력이고 힘인 것입니다. 자, 바울이 믿음으로 이 지역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그 믿음의 복음을 들은 개개인의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치유하심의 은혜와 구원하심의 은혜를 믿게 됩니다. 확신하게 됩니다. 그들은 구원받게 되었고 질병으로부터 치료함을 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이 지역사회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에베소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하여 자신들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은요, 바울의 한 사람의 믿음은 바울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의 개개인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리고 에베소인 개개인의 삶을 변화받은 믿음은 그들의 믿음은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 전체를 변화시키는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우리 기독교가 오늘날까지 지탱될 수 있었던 힘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그 구원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지금까지 수많은 핍박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개개인의 믿음은 바울을 만나지도 않고 치유를 받는 기적을 얻게 되었습니다.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배소라는 대도시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세력이 흥화해지는, 구원케 되어지는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단순히 예수의 이름만을 부른다고 이루어지는 기적은 아닙니다. 무엇입니다 합니까? 예수님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흉내만 내었던 제사장의 아들들은 그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앞에 들린 자로부터 고치지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망신만 당하고 구타만 당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믿음은, 내가 가진 믿음은 내 자신을 구원합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우리의 영혼의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요. 우리 육신의 질병의 문제로부터 나를 구원하고요. 물질의 문제로부터 나를 구원하고요. 나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로부터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힘은 나를 구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은 내가 사는 이 지역을 구원합니다. 나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많은 지역 사람들이, 다른 이들이 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구원받게 되는 지역의 구원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럼 무엇부터 준비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무장되어야 돼요. 그 믿음의 힘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활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 합니다. 군인이 훈련소 기간을 왜 지나갑니까? 총을 쏠 줄 알고, 총을 수리할 줄 알고, 가장 기초적인 교보병 전술을 이수할 수 있어야 군에 가서 전투를 하고 군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6.25 때 우리 어른들이 학도병들을 마구마구 모았습니다. 붙잡아서 기차에 태워갔습니다. 군인이 모자르죠. 그 학도병들의 대부분이 생존하지 못하고 전사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총 쏘는 법도 몰랐죠. 제식도 몰랐죠. 전술도 몰랐죠. 총만 주고 싸우라고 하니까 많은 학도병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전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지역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름동 지역과 성북 지역과 서울과 대한민국과 온 세계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시간에 우리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그래야 해서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치유받고 그리고 이 지역을 구원하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